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에서) (4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교회 치유 사역입니다. 다니엘이 아마 지금 갈릴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 됐는가 봐요. 그 아들이 청고 동창이라 이제 그 갈릴리 교회 담임 이창준 목사님 아들 이제 담임 목사가 됐나 봐요. 그래 이제 그 친구가 만나자 해서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오늘 저녁에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랐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래 우리 1세대들은 빨리 죽어야 된다. 그거 보세요. 이단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 친구는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을 했고 얘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서로 이제 신학적인 이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고민이 된다면서 아버지 목회를 이어받아서 담임이 되긴 됐는데 엄청 고민이 된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오늘 저녁에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빨리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뭐 이단이니 뭐니 그런 말이 없어지지. 그러면서 보니까는 한 며칠을 고민하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갖다 뒤적이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아이고 자식아 참. 어제 무슨 뭐 그리스도 발견한 것처럼 아빠 이제 생각났다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제목을 잡았대. 그 제목이 뭔데 그랬더니 증인. 난 진즉 잡은 거다 그 증인.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제목이 뭐냐면 기도 제목이잖아요. 사실은 설교 제목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제목만 찾아내면은 응답은 이제 보여요. 이렇게 제목 찾기 어렵지. 제목 찾아내면은 기도 제목이라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것도 빨리 오해를 벗어버려야 돼요. 기도 제목은 우리는 깜깜한 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어둡고 깜깜한 게 지금까지 우리 잡은 기도 제목이라 막 어둡고 깜깜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은 빛이요 빛. 어둡고 깜깜한데 기도 제목을 찾아냈다 그 말은 그 어둡고 깜깜한 데에 응답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이 보세요. 오늘 2부 설교 제목이 뭐죠? 교회 회복과 세상 살리는 도전. 그랬더니 어제 핵심 강사단 산업선교 메시지 보세요. 싹 교회에 대한 거잖아요. 나는 어제 저녁에 2시간은 더 잤어요. 왜? 난 설교 제목만 잡아놨는데 유 목사님이 다 정리해 주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이번 주 설교 제목이었다고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교회 회복과 세상 살리는 도전 이렇게 설교 제목 잡아놨는데 어제 토요일 날 메시지 다 정리해줘. 그런지 비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또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이것만 찾아내면 돼요. 기도 제목. 그러면은 응답은
열려 있어요. 응답은 싹 준비되어 있어요. 자, 교회 치유 사역인데, 교회 치유 사역이라 할 때 이제 현장 교회 말하자면은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말하죠.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 그리고 나라는 교회. 이제 주로 여기서 이제 교회 치유 사역이란 말은 위에 걸 말하죠. 교회 안에 이런 영적 문제. 말하자면은 갈급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조금 악한 표현으로 영적 문제 하는데 좀 좋은 표현으로는 이제 갈급하다는 말이에요. 뭔가 채워지지 않아. 채워졌는데 옳은 것이 아닌 틀린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교회 안의 교회나 나 개인의 교회, 치유가 필요한 원인이 뭐냐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옆에 있는 교회나 나도 교회고 옆에도 교회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의 영적 문제, 갈급한 문제. 내 옆에 있는 교회나 나나 치유가 필요한데 그 원인이 뭐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원인이 뭔지. 자, 말하자면 이런 영적 문제, 내 갈급함 아닙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뭘 만나지요? 상황을 만난단 말이에요. 상황. 그러면은 상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영적 문제가 상황을 만나니까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어느 분이 그 조울증 증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욱하는 성질이 있지만은 상황을 안 만나면 되거든요. 이제 욱하게 만든 상황은 영적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욱한 상황만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욱한 상황을 맞는 것도 그것도 만들어 주는 것도 영적 문제라니까 그것도 조울증이요. 이제 다 이제 영적 문제가 있는데 영적 문제가 상황을 안 만나면 상황을 안 만나려면 죽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을 안 만나려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상황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영적 문제에 따라서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영적 문제가 원인이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상관이 없을 건데. 여기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해라? 살려라. 그래서 그 살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교회 이해. 자, 먼저 교회를 이해한다 했을 때에 교회의 시작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이해한다 했을 때 교회의 시작. 뭐가 교회냐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교회 가서 여러분 교회 와서 맨 먼저 저는 이해라는 말을 이해했다 그게 체험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체험의 가장 적절한 표현이 이해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체험했어도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체험 아니에요. 체험 안 했어도 이해돼 버리면 그게 체험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꼭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영적 문제를 체험하고 이해가 되면 안 되죠. 체험 안 하고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맨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교회 이해입니다. 교회 체험. 그래야 교회 와서 내 주장 안 하죠. 교회 와서 뭘 하게 되겠죠? 교회 와서는 당연하게 그리스도를 주장해야 되죠.
교회 와서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포럼하고 말해야 돼요. 교회 와서는 당연하게 성령 충만과 증인, 이거를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해 안 되면은 내 주장하게 되어지고 자꾸 오해하고 뭔가 갈등에 잡히게 돼 있어요. 요게 말하자면은 교회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리라.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요 뭔가 막 이렇게 오해가 생기고 시험 들고는 빨리 이 내용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오해하고 시험 든 그거는 교회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 밖에서 할 일이지. 그래서 빨리 여기로 오면 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리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요 내용을 가진 자들의 쉽게 말하면 형태입니다. 형태가 1장 14절 뭐지요? 원네스. 딱 하나 돼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교회의 형태예요. 원네스다.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원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원리는. 원네스 돼버리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우리 몸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했어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교회 안에 있는 교회나 나나 영적인 문제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가 고쳐지는 게 아니라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다 영적 문제 있다니까. 코가 뭐 냄새 맡은 거에는 뭐 합니까? 영적 문제가 있는 거지. 입이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말이나 하고 먹기나 하지. 지가 듣기를 합니까? 보기를 합니까? 영적 문제가 있는 거지. 안 그래요? 귀가 지가 뭔 일을 합니까? 듣는 거에 외에는. 요래 돼야 돼. 교회 형태가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내용, 요게 완전 이 내용으로 말하자면 그 교회화 돼버리면은 교회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네스. 그걸 보고 치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치우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문제가 치유됩니까? 이래 돼야 한 몸이 돼야만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목표는 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목표. 하나님이 응답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5 응답, 5 문, 5 시간표. 이거 따라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시작.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치유인데요. 여기서 교회 치유를 할 때에 교회 생활에 말하자면은 미자립이죠. 교회 생활의 미자립.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치유해라고 해요. 교회 생활의 미자립. 말하자면 무슨 말이죠? 요거를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지속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교회 내용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야. 오해 갈등 이런 게 아니야. 내가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빨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 속으로 들어오면 돼. 그래가지고 교회는 누구의 상처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원네스야. 진짜 응답은 상대방의 흉어물을 찾아내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5 응답 문 시간표를 보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또 이걸 놓쳐요. 그래서 교회 치유 그게 뭐냐? 요거를 지속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지속해라. 미자립이니까 지속해라. 자, 뭘 말하자면은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뭐가 제일 문제냐면은 요게 문제예요. 예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 막 저희들끼리 막 이렇게 싸우고 그거 상관없어요. 요거만 예배만 성공하면 돼요. 그렇죠. 말썽은 전혀 안 피우는 아이가 예배만 놓쳐. 그렇죠. 교회 와서 여러분 뭐 별거 다 해도 돼요. 그런데 예배만 성공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패하는 거죠? 예배 실패를 했을 때에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 사마리아 여인이죠. 수가성 그 물가에서 그 여인과 이런 대화하지 않습니까?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루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틀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늘 듣고 알면서 지속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배를 놓쳤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왔다는 말이 아니고 예배를 놓쳤어. 예배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자꾸. 자, 그래서 뭐죠? 집중인데 이 예배의 성공이 뭐냐? 예배할 때에 뭐에 집중할 거냐 그 말이에요. 예배할 때 뭐에 집중할 거냐?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체험이 안 된다. 그게 예배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늘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해줘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은혜로 받은 구원이 내게 예배 시간에 감사로 표현이 안 되거나 감사로 깨달아지지 않나,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이게 자꾸 틀린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를 놓친 거예요. 자,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보고 따르는 겁니다.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 자, 보세요. 이번 주간이 RTS 주간이죠. 저는 어제 그 이제 핵심 때 우리 RTS 그 동문회 회장 기도하고 지금 현재 RTS 총회장 사회 보고 그 이제 RTS 그 교가 부르고, 난 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RTS 교가 부르고 이 목사님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 지금 엄청 잘 안 웃어서 그렇지 엄청 웃고 있을 거다. 그렇죠? 장 폴 사르트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은 영어 알파벳 B와 D 사이 C, 이게 인생이다 그랬어요. B는 birth, 출생, D는 death, 죽음, 이 C는 choice, 선택. 어느 분이 또 이거를 그렇게 더 복음적으로 설명했더라고요. 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크라이스트. 이렇게 해서 이제 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늘 선택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에게 묻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질문하고 선택했다 했을 때에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을 했다면 신학교 세우는 거다. 어제 메시지 들으면서 신학교를 세우는 거다. 저기 목사를 배출하는 신학교를 세우는 거다. 그래서 필리핀 가면은요 선교사님들이 서로 싸워요. 자기가 신학교 하려고. 그래서 그게 동기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겠지만 축복이 뭔지를 아는 거구나. 그렇죠. 다른 걸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학교를 자기 교회에서 세우려고 서로 자기가 한다고 싸우죠. 그래서 동기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저것도 참 괜찮은 동기다. 그걸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면서 가장 귀한 일을 한 게 있다면 신학교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대학을 세우는 것보다 신학교 세우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 그럼 거기 가서 강의한 사람은 얼마나 축복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학교를 위해서 오늘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말씀의 흐름을 따르는 거잖아요. 예배 때 그걸 못 보면 얼마나 말씀 듣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세종의 교회를 세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 지역의 음부의 권세를 꼼짝 못하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 내가 동참했다. 그게 왜 축복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기분 나쁩니까? 그 지역에 흑암 꺾는데. 그 지역의 음부 권세를 묶는데 기분 나쁘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 그 말이야.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이 축복이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정말로 말씀의 흐름을 따라야 돼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설교자가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 안 합니까? 말씀의 흐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신학교 운동을 성경에서 제일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이거든요. 엘리사. 그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말하자면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했는데 아람 군대하고 싸우지 않고 이겨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국가를 살려요. 그리고 외교가 되고 그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7천 제자가 세워지고 요즘 뭐 핵이니 사드니 근데 그 헛소리요. 핵 사드 그거 가지고 나라를 보호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요. 내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일제 36년 그 치하에서 우리가 해방하는 게 미국이 도와줬지만은 유엔이 도와줬지만은 미국이 도와줬나? 6.25 때 그게 아니라니까.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이런 목사님들이요 일본 신사 참배에 거부하고 피 흘린 그 피의 능력으로 해방이 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이 우리는요. 영적 싸움. 사드 그런 게 뭘 핵을 막아줍니까? 아니요. 도단성 운동 했는데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영적인 사실 알아요. 영적인 사실을요. 이게 흐름.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기도 흐름 그랬어요. 기도 흐름.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 그냥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집에 신방 가고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보거든요. 그게 틀린 겁니다. 기도 제목 물으면 안 돼요. 당신 고민이 뭐냐를 물어봐야지. 기도 제목은 복음,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듣다 보니 내 기도 제목이 하나씩 지워지는 겁니다. 이거 기도 제목 아니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수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말씀 듣다 보니까. 그래서 정리된 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흐름.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할 때에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고 수정이 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개인 치유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 제목 발견되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돼. 그러면서 미래 그랬죠. 미래. 뭡니까 이게? 미래라는 것은요. 내일을 보고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 운동이요, 렘넌트 운동이요, 선교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시작, 내용, 상태, 하나님 준비한 목적. 이게 교회인데 이게 지속이 안 되는 이유, 예배에 실패하니까.
그 예배에 실패한단 말이 예배 시간이 졸았단 말이 아닙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응답을 찾아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응답을 찾아내라.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 시작, 개인 치유, 그 치유받은 부분에 대한 집중, 교회 치유, 또 우리가 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그러지요? 병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요. 자, 지금 세상은 분쟁, 분열, 그래서 계속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전쟁.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창세 이래로부터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계속 이 전쟁의 위기는 계속돼요. 그런데 자, 요거는 바깥 세상인데요. 이런 바깥 세상을 놓고 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말하자면은 문은 열어놨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무능력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무능력한 교회. 왜? 지금 세상은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원인 모르니까 답도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서 교회는 무능력, 그러니까 폐쇄된 상태라. 사실은 교회 문은 열어놨는데 교회가 폐쇄된 상태. 어떻게 되겠죠? 결국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재앙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 어떤 조직도 어떤 힘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걸 놓고 우리는요, 한편은 참 감사하잖아요. 한편은 감사하고, 또 한편은 이 재앙받는 세상을 우리가 살려야 되고요. 그렇죠? 이거를 놓고입니다. 이런 재앙받는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이 재앙받는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뭐다? 나의 그릇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16절에 뭐습니까? 16절. 우리 15절까지만 읽고 16절 안 읽히시거든요.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될 것인가 내가 그에게 알릴 것이다 그랬어요. 고통. 물론 고통이 감옥에 가고 매 맞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실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고통도 아니지. 그런데 고통일 수 있어요. 이걸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았었는데 그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려고 하고 자유로우려 하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육신적인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고통이다, 고난이다라는 것이지, 막 복음 전하면은 감옥에 갔고 매 맞고 막 누가 막 침뱉고 이제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 것보다는 육신적인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 왔던 그걸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자유하려고 하니까는 고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예수 이름을 위해 살다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런 재앙 만난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신 게 감사하고 이 재앙 만난 세상을 살릴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라? 교회 치유부터 해라. 교회 치유라는 거는 내 옆에 있는 교회, 내 교회 돼요. 나도. 가장 중요한 게 교회 시작. 이게 다요. 이랬더니 지속이 안 돼. 왜? 예배에 자꾸 실패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라. 내용입니다. 예배 때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 여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다른 게 집중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
그러면은 반드시 재앙맞는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또 각 지역에 흩어진 우리들을 부르셔서 한 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마가다락방에서 예배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고 현장 살린 것처럼 오늘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6일 동안 세상 살리고 세상 재앙 막는 대열 속에 주여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참 예배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정말 예배에 구원의 은혜에 집중하며 말씀의 흐름을 보고 기도 흐름을 따라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모이는 부서 기간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오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 치유의 역사가 오늘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